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했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는 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어떻게 이제 썼느냐면, 크레디무스, 우리는 믿습니다. 스피리투스 상투,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꾸이 아파트리 프로세디트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스피리투스 상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쓴 표현은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앞뒤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뭐라고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아들로부터는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더 높은 분일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론이라고 그래요. 종속론.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동방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그랬기 때문에 제2차인가? 톨레도 공의회에서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지역에서 공의회를 했습니다. 548년 같은데, 이 연도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제2차 톨레도 공의회를 찾아보세요. 그때에 무슨 말을 여기다 덧붙였느냐 하면, 아파트리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 했냐면 필리오 꾸에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꾸에가 그리고예요. 아들로부터도 프로세디트, 나오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덧붙였어요? 왜? 워낙에 있던 말에다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종속론적인 오해를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쫙 달라져요. 동방교회는 워낙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성경대로 하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방교회는 성경대로 해야지. 워낙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조의 의도에 충실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자꾸만 종속론적으로 자꾸 오해하지 않냐?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오시는, 그러면 동일 본질이 분명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덧붙임으로써 381년 본래 고백했던 그 의도를 드러내요. 네? 그러니까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신조는 성경이 아니니까 덧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점에서는 동방교회가 잘한 거고, 그런데 원문에 집착하면서 원문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은 동방교회에 대항하여서 원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덧붙여 넣어서 오해를 방지.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아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미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졌어요. 언제 보내지시죠?
오순절에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자기들도 성령 받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 거야? 예수님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예? 사람이 성령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라?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걸 이제 작은 오순절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해요. 제자들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성령님이 오신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자께서 보내신 거죠. 동시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부께서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성자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방식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라는 말 하고 성부나 성자가 보내시는 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진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고 있구나. 이때 쓰는 말이 영어로 interchange,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보내신다는 말은 분명히 아들이 보내신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는 말은 없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이 있어.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은 있었어요? 내가 보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인터체인지업을 하니까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도 할 수 있겠다?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자들도 다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필리오 후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약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죠? 그거 믿죠? 진짜로 믿어야 돼요. 네? 신약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신약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텐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100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좀 지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퍼져나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신약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가짜로 믿는다면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오신 그 성령. 그걸 믿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죠. 그러나 오순절 사역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순절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오십니다. 예? 오순절에 우리 한국교회 있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여 오신 그 성령. 이걸 정말 믿어야 된다. 나는 성령님을 믿긴 믿지만 오순절 사역은 안 믿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충만히 임하여 오신 성령님이 계신 거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성령님과 이렇게 딱 접촉하게 되는 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네? 처음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왜 그래요? 시점적으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네?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자기 능력으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가짜로는 그 말할 수 있어요. 성령하고 상관없이도. 네? 그러나 진짜로 믿으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건 시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믿어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고 그 사람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 인침이 따르는. 그러니까 뒤바뀐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패턴화하면 안 돼요. 이거 패턴화한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근데 수복음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이 역사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아직 성령님의 역사가 안 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만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성령님의 이제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령님의 사역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 안에 계셨어요. 내주하셨어요. 그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역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뭐 하세요? 탄식하세요. 근심하셔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의 이 사역, 이 내주가 있었다는 것은 구약에도 백성들이 중생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때가 성령님의 구속사적 사역의 시작이다. 그 전에도 성령님의 사역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뭘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로고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육신 이전에는 구속사적 사역은 없었어. 로고스에. 그죠? 성육신 이후에 구속사적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 전에도 로고스의 활동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뭐는 아니었어요? 구속사적 사역은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무슨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속사적 사역이 시작되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역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구속자적 사역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중에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오는 성령님의 역사, 오순절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옛날 요 사역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괄호에 있는 말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더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이에요? 성령님의 무슨 사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구속사적 사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건 오순절에,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아직 성령님의 사역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이제 충만한 풍성한 구속사적 사역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38절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요한이 이걸 설명해 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뭐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것이다. 그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다?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없었어요? 전혀?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죠? 그건 뭐예요? 아직 무슨 사역이 있지 않았다? 성령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자, 즉 로고스의 구속자적 사역이 있은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있은 다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님의 이 넘치는 은혜, 충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믿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아도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 은총으로서는. 그렇죠? 예.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아까 무슨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의 세례가 그분에게. 우리는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믿는 게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어떻게 됐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한 몸을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게 됐다.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성원이 되어지는 것.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 안을 들어오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딱 믿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까지.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럼 성령님 물이라는 말에 그 말 아니에요. 자, 이거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지금 어디 있죠? 이 컵 안에 있죠. 그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마실 겁니다.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 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일부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신 물은 조금 아까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젠 제 몸 안에 있죠. 그 물하고 제 몸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돼요.
자,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요, 교수님 강의하는 가운데 이제 그 물이 이제 땀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또 화장실 가시면 빠져나갈 거고 그럴 겁니다. 그때 분리되어집니다. 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금 아까까지는 내 바깥에 있었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불과 분리적 관계. 이제 아까 사용했던 용어 비슷한 거죠.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죠?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제 우리는 누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딱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 그런 겁니다. 신약의 성령론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잘못 생각하느냐. 그래서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예? 예? 이단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가 신격화되니까 다른 모든 사람 신격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몇몇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돼요. 그걸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걸 옛날에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얘기했고요. 옛날에. 신비주의의 목표는 뭐냐? 신인합이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하게 표현하면 마치 옛날에 이제 독일 신비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한한 대양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자기가 뭐에 한 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예? 무슨 신비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형태다. 그죠? 이거를 현대적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판넨데이즘이라고 합니다. 판넨데이즘. 판넨데이즘. 네, 이걸 저는 만유제신론이라고 하고 만유제신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뭐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 판테이즘하고 구분해야 돼요. 판테이즘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구분해서 사실은 이제 연결은 되는데요. 판테이즘을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비판점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판넨테이즘식으로 막 합니다. 생각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별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나 구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의 신격화 그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신의 일부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온전한 제대로 된 생각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하고 오늘날의 판넨테이즘 이게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님만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보세요. 23절에서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우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지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여서 잘 보관한다. 손상시키지 아니고 그것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손상시키지만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럼 지키는 게 아니야. 네? 아주 미묘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만이나 비슷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지킨다라는 말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보관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잘 행한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지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로. 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키는 그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못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랑은 하는데 지키진 않을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킨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없어.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못 해요. 다 지켜놓고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지켰어. 근데 자기는 다 못 지켰대. 네? 왜?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의 그 깊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못 지켰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잘 지킨 건데 더군다나 조금 지킨 그것이 조금 지킨 것,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이 표현한 대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정말 잘 표현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런 것뿐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다 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분은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뭐 한 거예요?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시작한 그것도 누가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어디서 잘하는 사람. 자기는 잘했다는 생각이요.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해줄 거가 없거든요, 사실. 왜? 이게 잘했다고 할 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더 순종하겠죠? 더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죠? 그럼 우리는 더 순종하겠죠? 이게 옳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이면 2단이 돼요. 여기 잘 돼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거를 공로로 여겨서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다. 이게 천주교사상. 네? 그럼 2단이에요. 이게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게 공로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감사 위에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누구죠? 그 위에 잘 생각하면 내 아버지, 나,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죠. 그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맥락에서 잘 보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하고 거처를 같이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님의 내주라는 말을 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님의 내주는 결국 누구랑 같이 사는 거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사나요? 네? 시부모님이 온다고만 해도 좀 불편한데 성부, 성자, 성령이 늘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예배당에 와서요 은혜 받을 때 같이 계시는 건 좋은데 네? 나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나 따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뭐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사신다는 거냐? 네?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근데 그게 주님께서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할 때 얘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떠나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일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고 그중에 예배할 때는 늘 같이 있는 거지만 좀 진하게 같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진하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을 때는 더 진하게 그렇죠? 어느 정도 진하게 있는 거냐?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고 성령님과 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점. 무슨 되는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주와 같이 있다고 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왜 그래요? 하늘에 있을 때 그 진한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따로 거한다고 말하는 거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거한다. 이게 별거거든요. 네? 별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정말 진하게.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몸은 같이 있지 않아. 우리의 몸은 땅속에 썩고 있어. 그래서 아직 뭔가가 부족해. 2%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몸의 구속이라고 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 안 받은 거예요. 구속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 때 그 온전히 부활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있을 거고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때야말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극치 상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수업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통화하시는 분들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가실 때 버스, 전철, 자동차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 있을 때 진하게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근데 몸은 거기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는 일을 다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기회가 없는데 주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뭘 할 거냐? 이제 오늘 반쯤 얘기하고 다음 주에 반 얘기할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반 얘기는 어디에 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 얘기하느냐?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14장서부터 계속 유익하다.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계속 성자께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책망하는 사역이다. 첫 번째 사역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 중에 뭐가 핵심이냐? 무수한 죄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흉악한 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게 왜 심각하냐? 예수님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 조치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속을 안 받아들이는 거니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 오셨는데 이분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이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누가 의이다 하는데 너희가 이제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언제는 다시 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의의가 없는데 왜? 누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네?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게 있군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가 그런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길로 가지만 흥미로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게 의가 아니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이게 의가 아니에요. 예? 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뭐를 붙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의로우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알고 왜? 우리도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게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함은 놀라운 일인데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수님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죽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이 의롭지 않다고 선언되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세력, 그리고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자기들은 예수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성공한 듯이 보여요. 그러나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 죽임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을 성령님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진짜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이 사람은 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아니까. 자연스러운 결과.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믿는 우리들도 안 믿는 게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날마다 회개하여 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죠? 회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한 의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의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본받아 가게 되겠죠. 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아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그러니까 일생 계속되어지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일생일 때 맨 처음 회개하고 믿는 것을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해요. 회심이라고 해요. 예? 회심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거를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처음 하는 거는 회심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건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딱 가르쳐 증언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성경에 하면 교회로부터 심판할 때가 먼저 이른다. 우리가 먼저 심판할 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겨우 구원을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한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거가 자기가 행한 거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무엇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부족한 건지 안다. 혹시 잘한 게 있다면 누가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빈손으로 심판대 앞에 서. 그런데 그것도 좀 두려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설교한 것도 나중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 너 그때 설교했는데 다 거짓말로 했다. 엉터리로 했다. 예?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네가 설교한 대로 넌 살았냐? 예? 주님이 그러면 예?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성경 본문을 갖다 놓고 이건 나 못 살아서 이건 설교 못하겠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못하겠고 그러지 말고
나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고쳐져야 될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 설교 속에서 제일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제일 설교를 통해서 성화 많이 돼야 될 사람이 목사님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게 될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성화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왜요?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예수 믿이 몇십 년 지났는데도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 없다면 저 얘기가 옳은 것 같다. 예? 그 김성수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성수 교수님 가르침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단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핵심적 가르침이 뭐냐 하면 성화가 없대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돼요. 근데 그분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그것도 자살로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분 좋아해서 그분 그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타까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게 어려워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요. 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보다 지금 더 나아져요.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성화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최소한 이렇게라도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온전히 성화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네? 되는 것 같다가 떨어졌다가 되는 것 같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그 되는 것 같다가 떨어지는 거 있어요. 적어도 이건 돼야 된다. 이거. 네? 되는 것 같다 떨어지는데 추세는 어떻게 가요?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게 성화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떨어졌다 되는 것 같다 떨어졌다가 뭐 이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되도록. 예? 혹시 또 이렇게 산 사람은 주께서 정말 믿었으면 죽을 때라도 쫙 해주시니까 이건 좀 감사한 거죠. 그건 믿고 엉터리로 그냥 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오늘과 다음 주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일 중요해요. 개혁파의 가장 큰 가르침이 간혹 가다가 개혁파는 다 좋은데 성령님을 무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가장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개혁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월필드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했어요. 자, 칼빈의 가르침은 성령님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얘기하네요. 우리 개혁파의 가르침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칙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예.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개혁파도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예?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뭐 예수야 믿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죠. 불쌍한 거죠. 바울이나 요한은 우리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가 교회가 진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성령님과 연관해서 얘기해 준 바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이 오순절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